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원하신 나라를 대망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의 전복을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날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넘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영광을 맛보이니 주의 속신 인내고 열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돌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신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하나님의 사랑하니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만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인기가요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그 고난이 장관이 될 우리들의 허물고지를 구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참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원을 간직한 우리들이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대망하며 지난날의 참모습을 뵙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저에게 주시는 그 오묘한 부활의 진리를 알기보다는 세상의 신기한 재미와 쾌락에도 마음을 쓴 흔적들이 많은 성취하는 몸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물질의 종로로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성급합니다. 생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옵나니 어리석게 저희들이 의나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정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부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만방에 전파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는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없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감사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길을 열려 그 성령과 값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감사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유속되어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감사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부활절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사 새롭게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어 가정이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가 늘 불안하고 혼란한 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진리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평화롭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미얀마 지진과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모두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 문을 열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발길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가정이 늘 평안하게 인도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힘을 내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정 원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요 하는 사람은 안 계시지요? 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는데 자기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슬퍼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했는데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회사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면접을 했는데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시험 종류가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하는 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펄짝펄짝 뛰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돌아서서 눈물을 삼켜야 합니다.
결혼식 날은 다 기쁘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슬플까요? 가끔 드라마에서나 있을 얘기인데 그 남자나 그 결혼한 여자를 사랑했다가 실현당한 사람, 그 사람은 그날 뒤돌아서서 울 수밖에 없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두 사람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 나오죠. 예외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동산에 올라갔던 여자들이 찾아보니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여자들이 향품을 발라드리라고 올라갔던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동산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빈 무덤에 싹 가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얌전하게 놓여있고 사람은 없어요. 소문은 원래 빠른 법입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이 소식을 듣는 대제사장들, 로마 총독이 두려워서 입 밖에 내기도 어려웠지만 쉬쉬하면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둘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간 이 두 사람은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으로 들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처럼 나는 기쁨이 없고 그냥 슬픔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서 기뻐하는데 도무지 기뻐지지가 않아요. 기뻐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기쁨의 감격을 서로 나누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쁨을 하는데 나는 기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25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를 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군병들이 빨리 안 죽으니까 창을 갖고 옆구리를 푹 찔러서 마지막에 고개 떨고 죽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몇몇이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제사장은 죄송합니다. 요놈이 매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계속했으니까 혹시 제자들이 싹 훔쳐다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커다란 돌로 무덤을 꽉 막았어요. 우리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 땅을 파고 묻고 봉을 만들지요. 근데 이 당시에 무덤은 굴에다 있습니다.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산속에 굴이죠. 거기다 믿어놓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라고 큰 돌을 굴려다가 뭐라고 꽉 박아놨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끄집어버렸어요. 여러 사람이 막아놓으니까 못 끌어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딱 막아놓고 임봉까지 했다고 했어요. 세무서에서 압류 나오면 뭐합니까? 대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도장 딱 찍어놓죠. 떼면 찢어지면 처벌받습니다. 장롱에다도 탁 붙여놓으면 문 못 열어요. 그거 뜯어지면 처벌받습니다. 그거 임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과 돌에다 딱 붙여놓고 임봉을 팍 찍어놨습니다. 누가 밤에 훔쳐갈까봐.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 또 만약에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야 너희들 밤새워 여기서 보초서 그리고 군사들 다 거기다가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살아나고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살려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거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본인이 죽었어요. 남을 살려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누가 와서 살려줄 것인가? 베드로가 살려줄 건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살려줄 건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건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라고 고난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으며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선지자 스가랴는 예언하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높아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거쳐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그 사실을 모두 다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도 부활할 것도 믿어질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부활이 믿어지는데 나만 믿어지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있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르고 있어요?
거꾸로 묻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몸이 변한 건 아니에요. 16절 봅시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눈 뜨고 걸어가는데 왜 눈 가리워졌다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다니.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도 영의 눈으로만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는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불신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소식이에요. 이런 실망이 두 사람의 눈을 영적으로 아주 멀게 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이 내게 소망의 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안목에 따라서 좋은 소식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고요. 나쁜 소식도 좋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이 두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들의 생애에 실망을 주고 자기들의 삶을 실패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봐야 예루살렘 수도에서 살아봐야 서울에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게 됐다. 그러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던 농사나 짓자. 그러고 돌아간다는 얘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신령한 눈을 떠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사람이 올바로 살지요. 그가 무도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가 무도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웠으면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동산지기로 보입니다. 눈이 멀면 구세주가 사람의 아들로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신령한 눈이 꼭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가리웠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 세상은 잘 보여요. 그런데 천국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꼭 바라볼 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니까 누가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닫혀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본다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졌다. 32절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엠마오로 가면서 무슨 일로 슬퍼하냐 물으시는 질문에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되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또 바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시체까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시체가 없어지니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했다고 믿으면 될 걸 시체까지 없어졌다. 얼마나 탄식합니까?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연약하고 더디 믿는 너희들이여. 그러면서 성경의 애언과 성취된 말씀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짓고 싶어서 계속 더 있으면서 같이 좀 구합시다.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좀 있읍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강팍해진 마음이 문을 열라고 하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뭔 소리지? 저도 성경을 보다 보니 이게 뭔 소리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원서를 찾아봅니다. 원어는 뭐라고 했지? 그리고 그 단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한 것처럼 그 단어의 뜻은 이거 여러 가지 뜻이잖아요. 이거. 그럼 그걸 딱 맞춰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세요. 그걸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이게 맞춰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바뀔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 쉬운 말로 번역하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해주잖아요. 이거 성경 아니다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원어의 뜻의 1.1핵이라도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자는 무슨 자고 거기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다른 자로 바뀌어요. 그렇게 1.1핵도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건데,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글자가 하였습니다를 했습니다 하면 이거 벌써 한자 뺐으니까 이 사탄이라고 해요. 모르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닫힌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길에서 만난 나그네, 자기들은 나그네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강권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분에게 더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초조하고 불안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왕이 되는 순간에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모습을 봤고, 그 뒤에 들려온 소리는 시체도 누가 없어져 버렸고 수체도 누가 훔쳐가 버려서 없어져 버렸고, 우리 이제는 이게 뭐냐, 시골에 가서 하던 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가던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 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그 분위기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떼줬어요. 바로 그때 이 사람 눈이 확 띄는 겁니다. 축사하실 때 눈이 띄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주님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떠집니다. 이들은 영의 눈이 떠지자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나서 25일이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11사도와 함께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저희들이 영원하신 나라를 대망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하는 생활을 살기 원하는 저희들 속에 부활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경륜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을 여시사 사랑의 불꽃으로 피어오르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이 영광이 나타난 곳마다 원망과 시기가 사라지고 위선의 허물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에게 거짓과 가식의 허물들이 벗겨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와 온 인류가 주님 기뻐하도록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평화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